네, 아가서 5장에서는 우리 이 신부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주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흡족히 취하십니다.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그럽니다. 원래 이 동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든 간에 이건 우리 자유에 속한 겁니다. 내 누이, 내 사랑한 자의 그 동산, 그건 원래 술람미 여인의 것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신랑 되신 주님께 이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열매를 취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 이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내 동산이라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술람미 여인의 동산이지만 주님이 접수하신 겁니다.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조료가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 것이 되어진 겁니다.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는 겁니다.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접수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마음을 이렇게 드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술람미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걸 삶으로 체험하고 비로소 내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며 열매들이 맺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필요한 것을 다 일에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들이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초청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술람미 여인은 호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하반부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의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다음 행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문을 두드려도 빨리 문을 여시지 않아요. 손을 내 안으로 이어가지고 문을 여는 것처럼, 강제로 여는 것처럼 그런 신용도 하다가 그걸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술람미 여인이 옷을 입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문을 열으니까 안 계시는 겁니다. 밖을 둘러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무슨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신랑에게 어떤 흠을 잡힐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신랑이 사라져버린,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얼마나 찬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행했지, 그 파수꾼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경비병한테 그 성벽을 지킨 자한테 옷을 뺏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복면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날 일을 잘 아실 건데
왜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주님은 나타나질 않고 숨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숨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많은 자리에 보면은 이 숨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그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시편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이사야 45장 15절에도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실까? 왜 우리가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받습니다. 응답 안 해주셔도 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자기 그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열매 맺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어 계십니다. 갑자기 자기 얼굴을 숨기셔요.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꼭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예요. 분명히 아마 예수님께서 이 술람의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랬다면은 나는 자격이 없어, 내 꼬라지 이런데 내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내가 분수에 넘게 생각하는가 봐. 그리고 포기를 할 겁니다, 자기를. 근데 지금 술람의 여인은 포기를 못하죠.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젠 다 뺏겨도 주님을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초신자 때가 아니라 이제 신앙이 좀 자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영광, 내가 가진 영화, 부유함이나 지혜, 이런 축복,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신 건 뭐냐면, 거기서 그러면 술람의 여인이 방 안에 머물고 있으라고 한 그게 아닌 겁니다. 나를 찾아 나서도록 그래 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라지신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술람의 여인이 신앙의 그 편안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고 주님을 찾아가지고 세상에 봐서는 어떤 좀 상계를 벗어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나서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의 어떤 정점,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걸 아는데 사람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싹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숨어버릴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주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어떤 역경이 오든 간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봐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하늘로부터 그런 계시까지 받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자기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던짐을 당하고, 옷을 벗김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죠.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술람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섰을 때 경비병한테 매를 맞고, 파수꾼한테 매를 맞고, 경비병한테 심지어 옷을 뺏기는 그런 복면까지 당하는 것, 그럼 왕비로서의 어떤 그런 위엄이나 종기, 영광, 이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못 받게 그렇게 내쳐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자기가 적당히 행동하면은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파수꾼들을, 아니 다른 자기 밑에 내시가 있을 거고 시내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데리고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자기 품위도 지키고 또 더 효과적으로 그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 속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극했든지 왕비로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랑을 찾아 쫓아나간 겁니다. 어쩌면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갔을 거예요. 근데 남들 파수꾼이 봤을 때 미친 여인 아니야 이래 봤을 겁니다. 왕비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겠죠. 경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 배려하고 상관도 없이 성격도 상관없이 막 지나치고 뭐 하려니까 이 미친 여인이 왜 이런 옷은 또 입고 있어? 너무 귀하니까 그런 걸 뺏어도 괜찮은 것처럼 뺏을 수도 있겠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거고, 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고 나서 주님과의 영교가 점점 깊어져 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은 이제 비로소 강제로 끌려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강제로 그런 자리로 끌려갔죠. 구약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강제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내쳐져 가지고 광야로 쫓겨 들어갑니다. 모든 걸,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왕자로서의 그 모든 존귀나 위엄이나 영광이나 그 축복 이런 게 다 뺏겨지고 광야로 내침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광야,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광야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광야는 들어가면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젠 왕자로서 모든 걸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나의 구원 되시는 분이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쩌면 옷을 뺏기면 그다지 광야로 갔는지 모릅니다. 모든 걸 뺏긴 자리,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주님밖에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찾아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편안한 그 신앙의 자리, 그 침궁에, 그 술람미 여인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 신앙의 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정 주님과 생명이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서 같이 더불어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걸 다 받아서 그 통로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그런 광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불러내시기 위함이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사랑병이 걸렸다 그럽니다.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병에 걸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 병이 나타나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뜨거운 열이 나고 말이죠. 냄새를 요즘 코로나는
냄새를 맡아도 뭐 냄새가 맡아진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 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병에 걸리면은 사랑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가페 사랑병에. 그 사랑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대상밖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는 행동이, 생각이 전부 다 그 사랑병에 걸려가 아가페 사랑에서 주님이 강권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지고, 그런 말이 되어지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 봐도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랑병에 걸려버리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런 행동을 하면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 같으면은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그런 사람인데도 그 마음을 주님이 성령께서 강권하시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금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서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그러면 이 사랑병에 걸리면은 아무리 내가 바쁘고 지나쳐야 되지만은 어떤 성령께서 어떤 사람 붙들고 말을 하도록 하시면은 그냥 이 시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랑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내 입을 사용하시고 내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용하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자신의 순종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나타나는 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성적으로 알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계를 벗어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 사랑병에 걸리는 것, 그래서 주의 성령께 붙잡혀서 하는 것,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 자기 생각대로 보통 어떤 상계 속에서, 이성이나 그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 좀 그렇잖아요. 뭔가 나사가 풀린 것처럼 이 평소에 이걸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랑병에 걸린 사람은 주님의 그 앞에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보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랑병에 걸린 사람, 이제 사랑의 법, 아가페 사랑의 법이 우리의 그 모든 것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갑자기 우리에게서 사라지셔서 안 보이시는 그런 숨어 계실 때는 왜 그러시냐면은, 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죠. 자, 이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이 어여쁜 여자입니까?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이죠. 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뭔가?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고 왕빈걸,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왕빈걸 궁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왕비니까 말이죠. 그러나 어디 시골 어떤 데 가면은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가면은 술라미 여인을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누구야?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의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즉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다들 압니다. 우리 신랑이 누군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골이나 어디 다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 데 갔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왕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정확히 알도록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주님. 여기 술라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는 걸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어떻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이빨은 어떨고 뺨은 어떨고 뭐 손은 어떨고 다리는 어떨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이야기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가진 그 종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그 존귀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 감춰져 있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의 신약에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바로 그분, 태초로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 영광, 그 영광을 제자들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의 그 존귀함과 그 영광, 그분이 가지신 그 권능들, 그걸 우리가 얼마나 경험해 알고 있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얼마나 내가 자주 체험하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의 신랑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드는 것은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이 말씀이신 주님을 나의 생명 그 자체로 연합해가 살 때 내가 그만큼 알도록 광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법, 이거는 이 아가페 사랑의 법대로 내가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 같고 이거는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그 사랑의 법 가운데 연합해가 하나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내가 그 사랑의 법 가운데를 살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자비롭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하나를 내가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서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궁 안에 있다면 시녀들이 나를 돕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궁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종교 가운데 그리고 영화 가운데 그렇게 산다면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신랑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사라지셔가지고 나의 안락한 자리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경비병한테도 두드려 맞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든 걸 뺏기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내가 미친 것처럼 쫓아나가는 것, 찾아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축복도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았다면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이 갑자기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지고 나의 신랑을 쫓아가 나가느냐는 거예요. 밤에는 파수꾼이 있고 또 성벽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벽까지 갔겠습니까? 성벽 안에 있으면 다치지 않아요. 성벽을 넘었으니까 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에 박힌 어떤 그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열정이 그 사모함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이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넘쳐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냐. 주님은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술람미 여인처럼 모든 걸 바쳐가지고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주님을 찾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평소에 많은 분들한테는 초신자같이 지내가지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렇게 찾는 사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도 잘 못 찾는 건 내가 잘못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는 자리에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모세를 광야에서 그렇게 그 모세에게 있는 내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는 왕자이고 모든 지식 학문을 다 배운 그런 자리에 존경받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뭘 할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거는 믿어지는 자리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도무지 자 이제 가서 내 백성 구원해 내라니까 모세가 있다.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너 그런 일 할 수 있어. 아니 안 믿어지는데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나한테 예배하게 된다.
이건 증거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증거입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적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증거로 딱 주셨을 때 그걸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애굽에서 그런 광야 생활을 하죠. 종으로서 모든 게 뭐 열심히 해도 그냥 거꾸로 가는, 세상에 더 망하는 그런 자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나중에 옥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받았을 때 그게 두려워 떨거나 하나님이 혹시 안 나타나시면 어떡할까 등등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나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호도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실 만큼 술람미 여인도 광야 생활을 그렇게 그걸 통해서 사랑병에 걸리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저런 역경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진 이 편안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이 사랑병에 걸리는 자리,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누가 어떻게 주님을 모르도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전적으로 믿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사랑해도 절대 아무리 사랑해도 목숨이 10,000,000 개 있어도 주님을 앞에서 사랑으로 사랑해도 그분한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그런 영광과 영화, 종교와 위엄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더 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